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 웨인 다이어의 노자 읽기. 생각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12.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마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말 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얻기 힘든 재물을 위해 애쓰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성인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만물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한다. 내면의 신념에 따른 삶. 노자는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과 경험에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감각적인 것에만 몰두하면 결국 환상에 불과한 외형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모든 것은 오고 가기 마련이므로 물질이 중심인 세상의 본질은 잠시 동안의 덧없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사물의 표면에 드러난 색깔에만 집착하면 결국 그 껍데기 너머의 것은 볼 수 없다. 온 신경을 피조물에만 기울일 때 우리는 창조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모든 창조 행위 너머의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창조성을 잃는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은 감각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다. 만약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믿는다면 삶은 노자가 말 달리고 사냥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것으로 인해 삶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노력함에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 당신은 결코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 이를 수 없다. 노자는 이런 무모한 추구가 끝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말한다. 성인이나 현인처럼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에 살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인은 물질적인 유혹이 아닌 내면의 신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오감을 현혹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도 고요히 즐긴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성인은 자신의 무한한 본질을 깨닫고 세상의 겉모습이 덧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잠시 거쳤다 떠나는 우리의 육신도 이런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성인은 또한 겉모양을 쫓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기에 부와 명성에 유혹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친구이자 스승인 노자는 이 12장을 통해 다음에 간결한 진실들을 전달한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 우리 내면에서는 장미가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꽃잎을 가진 한 송이의 꽃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노웨어를 노히어로 바꾸는 것처럼 꽃을 피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창조적인 힘을 느껴보라. 아주 작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라는 걸작을 피어올리는 창조의 정수를 경험하라. 아무것도 없음, 영혼의 세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공간에서 그 씨앗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꽃의 색과 향기, 그리고 몸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영혼을 보라. 초자연적인 시선으로 모든 생명을 바라보라. 당신은 물질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본질은 이 물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계속 더 많이 축적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라. 물질적인 성취를 쫓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지치게 놓아두라. 대신 당신은 그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평온히 하는 방법을 배워라. 외부에 관심을 갖는 대신 그것이 안쪽을 향하게 하라.
더 많이 바라고 축적하고자 하는 외부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경애와 감사의 마음을 내면의 기준으로 삼아라. 아름다운 풍광을 보거나 매혹적인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감각적인 즐거움 안에 자리한 꽃을 피우는 것과도 같은 기적을 생각하라.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하는 성인처럼 행하라. 가고 오매 덧없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흐르게 하라. 지금 도를 행하라. 씨앗 하나를 심고 가꾸어 보자. 그 성장 과정을 통해 내면의 섭리를 관찰해 보자. 새싹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적어두고 언젠가는 꽃으로 피어날 그 씨앗 안에 있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을 품고 있는 씨앗에게도 그와 똑같은 경외의 마음을 가져라. 이 경험을 통해 도가 작용하고 있는 내면의 본성을 일깨워라. 13.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 높은 자리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왜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인가?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하라. 높은 지위는 왜 사람을 상하게 하는가?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는 것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자아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사람의 참 자아는 영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육신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곧 죽을 것이라 믿는다. 만약 우리에게 육신이 없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신을 만물과 똑같이 보는 사람은 가히 세상을 믿을 수 있다. 자신을 만인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천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독립된 마음으로 사는 삶. 13장의 핵심 메시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타인들의 의견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들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에 대해 그들의 평가를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몹시 괴로워진다. 남들의 지지와 찬성에 영합하는 것은 도의 방식이 아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하게 되면 독립적인 마음을 향해 자연스럽게 흐르던 신성한 에너지는 멈춘다. 당신은 자신만의 독특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성을 통해 도의 본질을 믿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근본적인 존재, 즉 독립적인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타고난 자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남들이 선호하는 지위나 고상한 직책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신호에 의존하는 삶이다. 도는 어떤 일에 대해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법이 없다.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내버려둘 뿐이다. 당신이 하려는 일에 어떤 허락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완벽한 조화에 따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그것 역시 조화의 한 부분이다. 노자는 칭찬을 추구하는 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경계할 일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칭찬을 받게 되면 칭찬이 주는 외부 메시지의 노예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셈이다. 만약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더욱 강하게 시도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역시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힘을 따르게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독립적인 마음이 흐르는 도의 길과는 정반대인 의존적인 마음을 키우는 결과를 불러온다. 도덕경의 13장에서는 지위에 대한 욕망과 에고야말로 세속적인 자아가 불러온 문제거리들이라고 주장한다. 도의 길은
자신이 영원한 본성을 깨닫고 자아와 육체로부터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것이다. 에고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도 함께 사라진다. 반대로 에고가 커지면 문제도 덩달아 커지기 마련이다. 도덕경은 다소 과장된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다. 만약 우리에게 육신이 없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세상을 가득 메운 모든 고통받는 구도자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의 정신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외부의 칭찬과 동의를 추구하지 않고 당신이 타고난 진정한 본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노자의 메시지에 담긴 다음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우주의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도의 정신 속에서 독립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의 본성을 믿으라. 당신이 삶에 대해 품은 모든 열정적인 생각들은 당신이 자신만의 고유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강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당신과 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노자의 말을 떠올려라. 그러면 그가 참 자아로 향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은 그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자신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의 육체가 전부는 아니다. 그들의 칭찬과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는 환상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세속적인 자아는 결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자아를 굳게 믿어라. 독립된 마음으로 내면의 본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당신의 비전을 존중하고 사랑 가득한 도의 본질과 어우러진 자연스럽고 열정적인 생각을 믿어라. 노자가 이 13장에서 말한 사람이 되라.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하라. 나는 이 세상의 수호자이며 이 세상의 스승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당신은 사랑이 바탕이 된 독립적인 마음을 통해 만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자아를 따라 산다면 당신은 정신적인 스승이자 수호자가 될 것이다. 당신의 세속적인 자아가 찾아 헤매던 동의와 찬성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지지가 있어야만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존적인 마음도 어느덧 사라질 것이다. 지금 도를 행하라.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라.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외부의 압력이 없다면 나만의 고유한 본성은 무엇인가? 무엇이 되라는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본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가운데 하루를 살라. 예를 들면 타고난 내면의 본성이 음악 천재로서 평화, 사랑, 조화 중 하나라면 오늘은 그렇게 행동하라. 14.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히라 하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미라 한다. 이 세 가지는 나누어 정의할 수 없는데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오직 직관에 의해서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은 하나로서 존재한다. 위라고 해서 더 밝지 않고 아래라고 해서 더 어둡지 않다.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이름 지을 수 없으며 결국 없음으로 돌아간다. 앞에서 맞이하면 머리가 보이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면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것이 될 수는 있다. 만물이 항상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알면 도와 조화를 이룬 삶을 살 수 있다. 외형 너머의 삶. 시작도 끝도 없으며 결코 변하지도 않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라. 이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잡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지금도 항상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라. 영혼의 본질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지만 움켜쥐려고 하면 언제나 교묘히 빠져나간다. 이 원칙은 모든 존재들을 지배해 왔으며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또한 모든 존재들은 결국 이 원칙이 전개된 결과이다. 노자는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무형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장에서는 눈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귀가 아닌 것으로 듣고 만지지 않고 잡으라고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들 역시 깨달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형태가 없는 이러한 영역들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도의 세계에서 하나가 된다. 노자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원칙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라고 용기를 북돋운다. 어떤 학자들은 이 14장을 도덕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는다. 모든 존재의 토대가 되는 하나의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볼 수도 만질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에너지를 활용하면 조화를 얻는다. 조화는 영혼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표와도 같다. 당신은 물질, 소유, 성취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자아를 폐기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시작된 공간 없는 공간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도에서 비롯된 신비롭고 마법에 가까운 힘을 다시 얻을 것이다.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형태 안에 갇혀서 살면 정보를 쌓는 데 집중하게 된다. 도덕경의 14장은 정보가 아니라 영감 속에 자신을 빠뜨리라고 말한다. 이전부터 항상 존재해온 그 창조적 자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혜로운 결론을 내린다. 만물이 항상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알면 도와 조화를 이룬 삶을 살 수 있다. 도 안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들이 없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이 뒤섞인 하나됨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자가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고 말한 것과 같은 충돌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항상 존재해온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근원은 당신에게 평화와 조화로움을 선사한다. 그러므로 이 무한한 하나됨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음 안에 담아두라. 모든 일들에 왜라는 질문을 멈출 때 비로소 도는 그저 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껍데기뿐인 세상의 모습에 연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무한한 본성을 끌어안을 수 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삶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성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영원성이 펼쳐진 결과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육체, 그리고 모든 생명인 것이다. 노자가 2500년 전의 시선으로 14장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자. 절대적인 것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걷기 명상을 하자. 모든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 영원한 원칙을 끊임없이 자각하라. 우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신을 느낌으로써 당신은 좀 더 신과 닮아갈 것이고 그 연결고리를 녹슬지 않게 할 것이다. 당신에게 다시 균형을 가져다 주고 에고가 사라진 진정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 무엇을 보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 눈을 통해 보는 것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
봄이 오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꽁꽁 얼어붙었던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을 피워내는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생각해보라. 저 모기와 같은 작은 생명의 창조 뒤에, 그리고 모든 생각의 너머에 있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문하라. 그러한 소리들은 조용한 세상에서 나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나지막한 소리들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듣는 힘을 키워라. 이 영원한 원칙을 받아들일 때 경외와 감사가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뜬다는 점이다. 당신의 마음은 덧없는 세상을 따라가던 길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고, 당신은 만물 안에서 영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 노자는 도안에서 당신의 삶이 변화할 거라고 말한다. 여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가 노자보다 1500년쯤 후에 시로 풀어놓은 글이 있다. 초원의 모든 나무와 풀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평범한 눈으로라면 그저 한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 것처럼 보였을 그것들이, 나는 당신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잡히지도 않는 현재 속에서 만물이 항상 그래왔던 그 춤사위를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도를 행하라. 나무 한 그루, 저 햇빛에 빛나는 별, 산, 구름, 또는 자연 속의 다른 무언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보자.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원칙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도 똑같이 적용해보라. 당신의 폐를 늘어나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손톱을 자라게 하는 바로 그 원칙이다. 오늘 하루 이 원칙 속에서 10분만 살아보라. 그리고 당신 존재의 근원과 연결된 느낌이 어떤 것인지 기록해보라. 15. 도를 행한 옛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의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 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숨은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 삶. 15장은 세상과 깊은 소통을 즐겼던 옛 성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연하고 평화로운 삶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사용한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겨울의 시냇물을 건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깨질 듯한 위험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 이들을 그려내고 있다. 도덕경의 이 장에 나타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고요함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맑아지도록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와 동시에 그 안에 고요히 머물라. 서두르거나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 장은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당신의 존재와 다른 모든 창조물은 고요함에서 태어났다. 노자가 통나무라고 묘사한 창조적이고 간결한 상태에 머물라.
삶과 더불어 기꺼이 흐르고 도의 영원한 힘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라. 15장에 언급된 것들을 대하듯 스스로를 바라보라. 신중하되 편안하고 평화롭게 경계를 늦추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자신 있게 물러서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듯이 말이다. 이 장은 우리에게 결국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맑아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언젠가 불쑥 솟아올린 운명을 시작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흙 속의 새싹과 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자연의 어떤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창조는 스스로의 계획표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신이 준비한 순서에 따라 태어난 것이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주어질 것이다. 갖고자 하는 욕심을 놓아버리고 도가 완벽히 펼쳐질 것을 믿어라.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 발맞춰 나아가라. 나는 노자의 마음과 생각에 다가가기 위해 도덕경을 공부하고 명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노자가 전하는 말이 다음과 같으리라 믿게 되었다. 꿈을 쫓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라. 그 꿈들이 적절한 순간에 완전한 순서에 맞춰 당신을 찾아오게 하라. 미친 듯이 내달리는 당신의 속도를 조금 늦춰라. 동굴처럼 텅 비어 있음을 실천하고 통나무처럼 모든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어두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요해지는 연습을 하라. 인생을 통해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을 상상하라. 그리고는 놓아두라. 마치 도가 이 땅 위의 모든 만물에게 그러하듯 당신에게도 완벽하게 장요할 것을 믿어라. 서두르거나 무엇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삶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관찰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라.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펼쳐지는 도의 방식으로 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 삶의 흐름에 올라타라. 그 흐름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려가라. 억지로 애쓰지 말고 도의 지혜를 믿어라. 당신에게 와야 할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찾아온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욕망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 내면을 통해 흐르는 영원한 지혜를 믿어야 할 시간이다. 워터 바이너가 1944년에 번역한 노자를 따르는 삶의 길은 도덕경의 15장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지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그들에겐 고칠 것도 치료할 것도 없다. 서두르지 않는 삶을 위한 멋진 조언이 아닌가. 지금 도를 행하라. 지금 당장 이 책을 내려놓고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신이 예비한 시간표에 따라 당신이 가진 것과 갖게 될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이토록 온전하게 펼치는 그 힘에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서두르는 마음을 놓아버려라.